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하람이가 한 6살 때쯤일 거예요. 5살, 6살 때쯤. 하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진짜 그대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제 방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 내용을, 설교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와서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었다. 이걸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장난감 혼자 갖고 놀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정탐꾼 얘기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람이한테. 하람이 그거 어떻게 알아? 아빠 정탐꾼 얘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장난감 이제 가지고 놀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막 아주 막 시건망을 떨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하람이 정탐꾼 얘기 다 알아? 네, 알아요. 그래? 그럼 정탐꾼이 몇 명이었는데? 12명. 정말? 그럼 그 중에 누구누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했지? 누구누구가 좋은 사람인지 하람이 알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를 쳐다보면서 막 더 신건망을 막 떨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건방 떨 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 말투도 또 있어요, 그게. 그 표정으로. 고개 이제 쳐들고서. 네, 알아요? 누구누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뻤는데. 자, 이렇게 애기들도 다 알고 있듯이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나와 이제 광야에 있는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해요. 그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게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야, 드디어 가나안이다. 드디어 가나안이다. 이제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나요, 그렇게? 순종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의심 많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정탐꾼을 보내자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렇게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함께 정탐하고 함께 다 살펴봤어요. 자, 살펴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죠?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나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보고 난 후에 이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분명히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애굽의 재앙들, 그걸 다 봤었는데, 똑같이 봤는데, 또 애굽을 나와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건데,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의 생각은 서로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그렇게 거부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 하람이 얘기를 듣고서 다음날 다시 한번 또 하람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람아, 어제 아빠가 물어본 거 기억나? 뭐야? 어제 하람이가 정탐꾼 얘기했었잖아. 갈렙하고 여호수아요? 맞아. 하람아, 그 정탐꾼 얘기 처음부터도 다 알아? 아빠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하람이가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응? 이제 12명이 땅을 보고 왔는데요. 이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당장 막 쳐들어가자고 그랬는데요. 나머지 10명은요. 거인들이 무서워서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빠. 그리고요. 칼렙하고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야. 우리 하람이 아빠보다 더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어린이 성경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에이,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난 어린이 성경 2번 읽고 꿈나무 성경 5번 읽어서 다 알아요. 와, 그럼 하람이 어린이 성경 몇 독한 거야? 몇 번 읽은 거야? 6번. 하람아, 어린이 성경 2번 하고 꿈나무 성경 5번이면 7번인데? 와, 7독이나 했어? 그럼 7독. 하람이가 정확하게 말했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부정적이를 보고를 했냐면, 이유가 뭐였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나안의 그 험악한 지형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2, 3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딱 보이죠. 자기들이요 메뚜기 같대, 그냥 메뚜기.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다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두려워해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대략 8년 동안을 사울왕한테 지금 쫓겨다닌 거예요.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쫓겨다니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제 막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그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그 마음도 이제 거꾸로 이제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비록 쫓겨다니긴 했어도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이었어요. 참된 신앙을 지켜왔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두려움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요, 다윗은 믿음으로 물리쳐야만 했어요. 물리쳐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한번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믿음 줬던 다윗이요, 몇 가지 실수를 또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좀 나눠볼까요?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떤 실수를 할까요?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일단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두려워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붙잡히게 될까봐, 잡히게 될까봐 사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를 찾아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기스를 찾아간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찾아갔던 거냐면, 그러니까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다윗이 이제 사울왕한테 쫓길 때 그때는요, 먼저 성막으로 찾아갔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한테서 이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갖고 나와서 곧장 이제 그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한테로 찾아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눈치를 채요, 다윗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 미친 척 위장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와요, 거기. 그리고선 다시 이방 나라의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의 신세를 져요, 또. 이때 또 선지자 갓이 또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있을 곳은 이 이방 나라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앞에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위험한데 왜 굳이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 유다 땅에서의 그 공고함, 그 위험성,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유다 땅에서 인내하고 견뎌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요? 다윗은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땅에서 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죽을까봐 이 이방 나라의 왕한테 목숨을 의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 본문 다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기까지요. 이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려요. 그러고선 다시 적대국인 블레셋의 가두왕한테 자기 목숨을 의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를 해요. 네,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던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년을 쫓겨다녔다고요?
8년. 지금까지 8년 동안을 14곳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숨어 다녔는데, 근데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도 배신을 당해요. 유다 지파가 밀고를 해요. 사울한테 알려요, 그걸. 그래서 계속해서 쫓겨다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절 후반절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만 해도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이 달아요. 또 그 군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 또 그 외에도 자기를 따르는 그 힘없는 무리들. 다 합치면 약 2,000명이 달해요. 2,000명. 이 큰 무리를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책임자인데. 이제 그러려면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려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던 통합 성경 보면요, 이걸 더 정확히 표현을 해요. 붙잡히리니 이거를 망하리니라고 표현을 해요. 망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에 극한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려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건요, 정말 너무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너무도. 이건요, 믿음으로 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한 태도였던 거예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12명의 정탐꾼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의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 울어요, 밤을 새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무서워하고 거부하는 걸 보시고 너희가 그동안 행한 그 모든 이적들을 생각지 않느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불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8년 전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 잽도 안 되는, 아낙 자손 잽도 안 되는 그 큰 골리앗, 그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뿌리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이방 왕한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이 다윗의 선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멸시하는 일인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도 싸웠던 그 담대함 다 어디로 간 걸까? 그 믿음 어디로 간 걸까?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한테 찾아온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성과 양심이 다 무너지고, 즉 성령의 감동을 싹 다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이 다윗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니 다윗한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다윗도 이런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여러분 이 싸움에 지게 되면요.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 결국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로 단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할 때 도망갈 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혼자 갔을까? 혼자였을까? 자기가 거느린 부하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다 함께 갔어요. 당연한 거겠죠. 아무리 적국으로 피신을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데리고 가야죠. 남아있어도 위험한데. 다윗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모든 가족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돼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첫째는 신앙적 위험. 신앙적 위험.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나라예요. 온 나라에 막 우상이 가득하고 온 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미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과 섞여 살면 함께 살면 물들어요. 변질돼요 신앙이. 그래서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섞여 사는 거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사사기 350년. 그 기간 동안 우상에 빠져 산 이유 섞여 살아서 그래요. 이방인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쫓겨다니느라고 먹는 것도 부실했어요. 또 잠자리도 불편했겠죠. 뭐 문화적인 거 전혀 누리지 당연히 뭐 전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와, 화려한 거예요. 편하고. 이 블레셋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우수해 보이는 그 우상 문화, 이 우상 문화도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블레셋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한테는요 적국이에요, 적국. 쉽게 저 북한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빌미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적국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틈도 없이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 모든 가족들이 다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 가족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민감해야 돼요, 굉장히.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영적인 선택, 세상적인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에 떠나서는 인간적인 선택, 이런 선택이 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 건지 정말 깊이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혹시나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온몸을 떨게 만드는 그런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속히 우리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정말 금식을 해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족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걸 결단해야 돼요, 우리. 그걸 결단했으면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은 실수했지만 이 부족한 우리는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지만, 우린 연약한 우리지만,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너무도 심각한 실수를 해요. 다윗이요, 원치 않는 살인을 해요. 살상을 해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백성들은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쫓겨다니는 신세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의심을 하질 않아요.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자기의 백성이 되는 걸 허락을 해요. 자기 부하가 되기를 허락해줘요, 아기스가. 그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성읍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의 식구가 많은 걸 보고서 그걸 감안해서 블레셋 남방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다윗에게 내줘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그술족, 기르스족 아말렉을 정벌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양과 나귀와 약대 그리고 재물들을 빼앗아요. 탈취해요. 여러분, 이 그술족, 기르스족, 아말렉족 이 세 부족은요, 블레셋하고 친밀한 족속이에요. 블레셋에 붙어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의 족속들이에요. 적이에요, 적. 이 세 부족을 정벌하고 지금 돌아오는데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어딜 정벌하고 오는 거냐고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10절 후반절을 보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냐면 이제 다윗이 정벌한 그술족, 기르스족, 아말렉족 얘들은 블레셋과 친한 족속이랬잖아요. 이 유다 네겝, 여기서 네겝은 뭐냐면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네겝이 남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남방, 여라무엘 남방, 겐 남방 얘들은요 이스라엘하고 친한 족속이에요. 가까운 족.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블레셋과 친한 족속들을 멸하고 와서는 지금 아기스한테는 이스라엘하고 친한 족속들을 멸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게 이제 소문이 날까봐 이 포로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인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래도 일단 승리는 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죽여서는 안 되는 그 포로들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왜요? 뭐 때문에요? 블레셋의 가도왕 아기스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처음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길로 지금 도망을 치게 되니까 이번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수많은 목숨들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울왕에 대한 그 두려움을 피해서 적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게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악행을 다윗이 저지르고 만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거짓말로 빠져나왔지만, 아기스한테 거짓말하고 빠져나왔지만, 여러분 뒤에 29장을 보면요, 다윗이요, 이 일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올무에서도 가까스로 이제 빠져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요, 이 도우심이 없었으면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스스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올무에 걸릴 뻔해요.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전하리라. 우리에게 다가온 그 세상적인 두려움들, 물론 힘들죠. 두렵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요, 엉뚱한 선택해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나기 어려운 그 사탄마귀의 그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또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이.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걸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8년 전엔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다윗이 이 골리앗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밥으로 생각했어요, 밥으로. 왜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그땐.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그땐. 여러분, 이 세상적인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럴 때요, 이 다윗처럼 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불신앙적인 선택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다 죽게 돼요. 잘못하면 다.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돼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세요. 그럼 그 두려움,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함으로 오히려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을 얻는 우리 참된 믿음의 백성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